요한계시록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라는 제목입니다.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고. 전염병의 기사가 꺾이지 않고 있네요. 좀 더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날씨가 또 다음 주에 점점 더 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과 달라서 날씨가 추울 때 더 극성을 부리게 돼 있어요. 세균은 날씨가 좀 따뜻할 때 더 극성을 부리는데 바이러스는 오히려 날씨가 추우면 더 극성을 부리죠. 근데 내일부터 날씨가 더 추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감염자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마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2주가 최대 고비가 되지 않겠나. 이 2주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나가면 뭐 그렇게 큰 걱정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전염병을 인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불안해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계시록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공부했잖아요. 그 7이인, 7나팔, 7대접의 이야기가 6장부터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것이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의 전 기간을 각도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는데 그 말세의 기간 동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뭔가 그거를 인이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세상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전쟁도 일어나고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또 전염병도 극성을 부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두루마리를 하나씩 뗄 때, 두루마리를 봉인하고 있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그랬죠? 그 두루마리는 곧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주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초림부터 마지막 다시 올 때까지의 그 모든 말세 전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뭔가 행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일을 펼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그 봉인되어 있던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펼쳐지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각종 수많은 이런 일들이 전쟁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전쟁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싸움과 다툼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고통과 시련도 또 겪게 된단 말이죠. 그 말세에 그것을 인으로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른 각도에서 나팔로 또 설명했어요. 나팔로. 그래 나팔 재앙은 인의 재앙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것을 인으로 설명한 것을 이제 나팔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로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팔은 경고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 역시 나팔 재앙도 인을 뗄 때 세상에 쏟아지는 그 재앙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면서 좀 더 심화돼요. 재앙이 더 커지고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때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혹은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재해들 혹은 전염병 이런 것이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에요. 점점 더 심화될 거예요.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전염병, 지금 뭐 신종 코로나인가 뭔가, 응? 뭐 우한 폐렴인지 신종 코로나인지 명칭도 서로 지금 막 헷갈려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전염병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제가 예언을 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전염병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 그런 뉴스가 나오면 와, 우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그러지 마세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뭘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 징조들이 보이면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막 지금 이곳저곳 막 세상에서 막 벌어지면 뭐하라? 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막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면 지금 뭐하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나 뭐 이런 일들이 막 지금 우리를 위협하면 어떡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 깨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팔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팔로. 그 말세에 벌어지는 그 이야기를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게 대접재앙이에요. 대접재앙. 그래서 대접재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이인이 떨어질 때 세상에서 벌어졌던 그런 많은 재앙들,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재앙들, 그런 재앙들이 나팔재앙 때 더 확대가 되고 심화됐다고 그랬어요. 대접장에서는 더 확대되고 더 심화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들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들고 이제 없어지고 의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인류를 뭐 위협하지 못하리라 하는 이런 희망적인 생각은 갖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대접재앙으로 다시 설명합니까? 대접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 8절과 8장 1절로 3절로 5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가 어디에다 담는다고 그랬어요? 금대접에 담는단 말이에요. 금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위로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 하신다고요? 흠양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 성도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시고 그 대접에다가 뭘 담아주신다고요? 성전에 있는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 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대접을 세상에 엎어요. 그 대접이 바로 성도의 기도가 담겨있던 대접이란 말이에요.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기간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저 이방인들처럼 그저 비나이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진작에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그 뜻, 이 말세에
하나님이 펼치시고자 하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할 때 정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래서 이 말세는요, 말세는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깨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차고 넘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차고 넘치게. 그 모든 복음서나 혹은 서신서 혹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어떤 예언들을 요한계시록은 딱 모아가지고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장, 지금 17장 가지고 3번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도 6장부터 16장까지 계시록 몸통, 본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세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인의 각도에서 또 나팔의 각도에서 또 대접의 각도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6장으로 그게 끝났어요. 그 17장부터는 뭐냐? 또 다른 어떤 시간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17, 18, 19장 10절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 말세의 전 기간에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다가 한컷 만화 설명이다 이렇게 스스로 한번 제가 설명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신문 같은 데 보면은요, 이 신문 첫 장을 딱 넘기면은 그 4칸짜리 만화로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를 딱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그 4칸짜리 만화가 그 만화만 딱 읽으면 지금 우리 사회의 그 정치나 경제나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뭔가를 그 만화 한 컷으로 딱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17, 18, 19장 10절까지가 그 6장부터 16장까지 펼쳐지는 그 모든 이야기를 이 3컷짜리 만화로 딱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컷 반짜리. 그게 뭡니까? 그게 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세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세상은 누가 지금 이렇게 덮고 있다고요? 음녀가 덮고 있다 라고 설명을 했죠. 잊어버리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다시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음녀가 세상을 지금 탁 덮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많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어요. 그 많은 물은 뭐냐? 많은 물은 뭐냐? 그 많은 물이라는 것은요, 이 15절 보세요.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말은 관용적 표현이에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이 말은 온 세상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지금 앉아 있어요. 온 땅에.
그런데 그 음녀가 지금 뭐 하냐면은요, 그 음녀가 지난 시간까지 설명한 게 뭐냐면, 이 음녀는 마치 술집 여주인 같아가지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에 딱 위에 앉아가지고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먹게 해요. 술. 미혹하는 거죠. 술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술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음행. 그 음행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음녀는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람들이 의지하고 열광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집착하게 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게끔 취하게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취하게. 그래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음녀가. 그런데 그 음녀가 재미있게도요,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동시에 또 자기는 뭘 마셔요? 뭐를 마셔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자기는 성도들의 피를 마셔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셔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는 거예요. 그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죽여서 그 피를 즐기는 거예요. 그 피를. 그래서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도들의 죽음을 즐긴다는 거예요. 죽음을 즐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타포라고 그랬죠, 이게? 그러니까 음녀는요, 이 말세에 온 세상 가운데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성도들을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여러분, 성도들이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도들의 죽음은 뭐예요? 그게 그냥 이 땅에서 호흡 딱 끝나는 게 죽음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죽음이에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들을 막 공격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때로는 미혹하고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는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은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가지고 세상에 취하게 만들고 자기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자, 그런데 이 음행의 음녀, 도대체 이 음녀는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가 7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지금 이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어요. 그 요한이 지금 이 음녀가 지금 성도들의 피에 취해가지고 막 세상을 딱 장악하고 앉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자기는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있는 그 모습을 딱 보고서는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악한 그 사단과 마귀들을 하나님이 딱 쳐가지고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승리를 누리면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승리하는 자들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음료가 성도들을 좀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고. 그 요한이 지금 이상하다. 이게 뭐야? 왜 성도들이 왜 죽어나가는 거지? 왜 저렇게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거지? 근데 기이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기이하게. 그 기이하게 여기는 그 모습을 인해서 천사가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 18, 19장 10절까지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음녀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미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왕창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게 세상을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끝내 그들은 뭐하리라? 완전 멸망하리라.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런 거예요.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음녀가 승리하고 음녀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17, 18, 19장 10절까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그런 음녀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활약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지 그 얘기를 부연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음녀는 그럼 도대체 누구냐? 7절에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그랬어요. 그 음녀는 뭐를 탔다 그래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 계시록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했지만은 이걸 뭐 이상하게 풀면 안 돼요. 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메타포란 말이에요. 메타포. 자, 9절에 보세요.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7산. 또 7 왕이라 그랬어요. 7왕. 그러니까 7머리는 7산이면서 동시에 7왕이에요. 이 7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로마를 가리켜요. 로마.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의 핍박 아래에 있던 성도들이 그 7머리, 7산 그러면 번뜩 누구를 떠올렸어요? 로마를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바로 7산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화폐에도 그 7산 모형이 있고요. 로마는 또 칠산제라는 명절을 지켜요. 명절을. 우리나라 설날처럼, 우리나라 추석처럼 칠산제. 그러니까 7산에서 로마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로마는 칠산제라는 명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7산 그러면 번뜩 누구를 떠올린다고요? 로마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중적으로 산은, 성경에서 산은 권세와 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미 여러 번 이 악한 세력을 산에다 비유하고 또 그 힘과 권세를 설명할 때 산이라는 단어를 충분히 썼어요. 그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 읽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7산 그러면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떠올린단 말이에요. 하나는 로마이면서 동시에 큰 권세, 힘, 능력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7이라는 7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한 수, 완전한 수. 그러니까 이 7산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충만한 존재. 7왕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강력한, 아주 완전하고 강력한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치자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가지고 활동하는데 그가 곧 누구를 대적하는 존재로? 로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죠. 10절에 일곱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완전한 힘을 가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왕이나 일곱 산이나 그 표현이 다 같은 표현들이에요. 충만하고 완전한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로마처럼 강한 힘과 통치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그런 강한 힘을 가진 거예요. 짐승의 세력, 음녀는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에서 이 음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가 그렇게 로마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끊임없이 등장을 해오고 있다는 것이죠. 10절에 보시면은 일곱 왕 중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그 일곱 왕, 강력한 힘과 통치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다섯은 이미 뭐 했다고요? 망했다. 다섯은 망했다. 이 다섯은 뭘 메타포로 쓰고 있어요? 이 다섯도 10과 마치로 충만한 수, 가득한 수예요. 그런데 그 10과 똑같이 충만한 수, 가득한 수인데 10보다는 좀 약한 표현을 쓸 때는 다섯 이런단 말이에요. 10보다는 좀 약한. 그러니까 다섯도 가득한 수긴 가득한 수지만 10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왕이 있는데 이미 다섯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반으로 팍 꺾였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의 술에 취하게 하고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이 반으로 팍 꺾였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그 힘이 팍, 권세가 팍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그 성도들을 막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성도들의 피를 마시면서 막 취하고 있는 저 권력, 저 힘,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줄 알고 기이하게 놀라고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권세가 반으로 팍 꺾였어. 그리고 하나가 지금 있는 거야. 하나. 다섯은 이미 죽었고 팍 꺾였고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아직 오지 않았어. 그 하나가 지금 우리 성도들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과 권세에 눌려 질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과 권세에 눌려 질리지 말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사람들의 죽음을 무기로 사람들을 휘두르 잡고 공격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팍 꺾여버린 거예요. 더 이상 마귀는 우리를 죽음을 가지고서 흔들어대지 못해요. 죽음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 전염병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혼란해합니까? 죽을까봐 그래요. 죽을까봐. 우리가 언제 죽어도 이 호흡 끊어지는 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안 죽고 10년 뒤에 죽고 20년 뒤에 죽고 30년 뒤에 죽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때 호흡이 끊어지나 지금 끊어지나 아무런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다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근데 지금 무슨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금방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걱정하는 이 모습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나요,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진짜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분리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죽음을 이미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게 지금 말세란 말이에요. 말세.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우리에겐 죽음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부활을 인하여 생명을 얻었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육신의 호흡 끊어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게 마치 진짜 죽음인 것처럼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살고 세상 것에 집착하게 살고 이렇게 안 살면 안 될 것처럼 해가지고 막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에 붙들려 살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미 권세가 팍 꺾였고 더 이상 성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없고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게 다섯은 망한 거예요. 다섯은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지금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가 더 온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망하게 하려면 완전히 다 망하게 하시지 왜 아직 하나는 있게 하고 하나는 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가 있는 그 악한 세력이 하나가 남아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깨어있고 그것을 인해서 믿음을 더욱더 무장하고 그것을 인해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그것을 인해서 신앙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말세에 그 악한 세력을 남겨둔 이유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성경책 옆에 끼어들고 목에다 힘주고 막 거들먹거리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의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다른 것과 구별. 세상과 구별. 안 믿는 사람과 구별. 이방인들과 구별. 그 구별된 삶을 거룩이라고 말해요. 영어로 separate 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그 구별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기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살고 그저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얻고 그거 얻으면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거 얻으면 행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그 구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이 음료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그 구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붙들려 사는 삶을 살지 말고 구별되는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세를 향한 우리들의
우리들을 향한 이 말세의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마귀를 팍 제압해 놓으시고 끝내 마귀를 멸절시키실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우리 성도들을 공격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짊어지고 그 마귀를 이기며 살 수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 어린 시절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어린 시절에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그 당시에 아주 그냥 잘 사는 친구 집인데 빨간 2층 지붕, 빨간 지붕을 가진 2층 집이에요. 그 집에 큰 철대문을 딱 열고서 계단을 탁탁탁 올라서면은요, 잔디가 파랗게 쫙 깔려있고 그 잔디 사이로 이렇게 돌 바닥에 쫙 깔려져 있어요. 자, 현관까지 이렇게 구부러진 돌 바닥에 쫙 길이 나 있어요. 아주 이쁜 집이에요. 어느 날 친구랑 그 집에 탁탁탁 대문을 열고 그 계단을 딱 올라섰어요. 순간 팍! 송아지만한 개가 팍 달려들어가지고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놀라가지고 털부터 주저앉아가지고 바지에다 오줌을 쌌어요. 아유, 얼마나 창피하던지 그때. 그 여학생 집인데.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막 깔깔거리고 막, 나는 지금 오줌을 싸가지고 지금 창피해 죽겠는데 막 웃긴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막. 걔는 또 옆에서 그냥 킁킁킁킁 짖지만. 그 나중에 이 친구가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요, 계단을 탁탁탁 3개 딱 올라서 가지고 그 돌, 현관까지 이어진 그 돌에 발을 딱 딛고 있으면 개가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 목줄이 딱 거기까지 해요. 딱. 나를 덮치지 못해요. 그 비밀을 가르쳐 주니까 처음에는 컹컹거려가지고 좀 무섭긴 해도 거기 서보니까 딱 여기까지, 걔가 여기까지밖에 못 달려드는 거예요. 아, 그냥 막 소리를 막 펑펑펑펑 짖어도 그 내가 2번 가고 3번 가고 자주 가니까 이 개의 비밀을 알았잖아요. 나중에는 거기 서가지고 개 코에다 대고 이러니까 개가 더 발작을 하고 막 얼마나 재밌든지. 그게 그 개를, 여러분 화난 개 놀려보셨어요? 목줄이 풀렸다면 제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목줄이 딱 묶이니까 꼼짝 못하고 저한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이 말세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목줄을 탁 채워놓으셨어요. 아무리 컹컹거리고 아무리 나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핍박해도 끝내 우리를 덮치지 못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줄에만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고. 사탄은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금방 죽을 거야. 너 저렇게 안 하면 너 금방 죽을 거야. 이렇게 안 하면 직장에서 잘리고, 저렇게 안 하면 돈 못 벌고, 건강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자꾸 세상에 집착하게 하고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그늘 아래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어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11장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며 세상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온전히 서서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